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을 가로막고 인생을 망치는 오해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고 행복하고 또 성공한 인생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간단히 나 자신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면서 오해가 나에게 어떤 불행과 실패를 가져오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나 자신에 대한 오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악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최근에 아시아경제 이상국 기자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발견했는데 특별한 글은 아니고요. 자기가 자랄 때 늘 어머니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머니의 저 대답에 얼마나 황당하였던가. 당당한 혈통으로 이 집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주워온 자식이라는 절망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어머니가 나를 주워왔다고 주장한 곳은 경주 북천의 다리 밑이었다 하면서 여기 사진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자라는 어린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그들에게 또 자기 자아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때에 자기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런 어른들의 농담을 어린아이들이 들을 때는 그걸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절망감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물론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고 좌절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끼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리 밑에서 좋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너무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축복 명령을 주고 계신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잘것없는 원숭이하고 다를 바 없는 한 생물체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정복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 부모님이 심지어 너는 다리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그러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오해를 버리고 진리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당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만나시고 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한 대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리까? 자기는 절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실패자고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 나왔고 이제는 그때의 젊음도 다 사라졌고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되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 즉 오해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 생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손을 문둥병이 걸렸다 낫게도 하시고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시고 그러고도 부득부득 못 간다는 걸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해서 떠밀듯이 해서 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분토만도 못하다고 버러지만도 못하다고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단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 첫 번째 이야기, 달란트 비유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줬는데 줬다 그러니까 뭐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1달란트가 35kg입니다. 은도 아니고 금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3.75g에 30몇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해 봤더니 무려 125억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또 2달란트는 5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1달란트 25억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5억만 주인이 나한테 주셨더라도 그거 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구상하고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50억은 어떻습니까? 더하지요. 그런데 125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재능대로 돈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 맞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든 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건데 아주 우화적으로 재밌게 그렸죠. 두 사람들은 신중하게 저 받은 금덩어리를 지금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종은 땅을 파고 그걸 묶고서 거기서 껑충껑충 뛰고 있어요. 분노한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두 종에게는 자기보다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분낼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1달란트가 25억입니다. 이 당시에는 물가가 쌌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그 돈이 사실은 더 큰 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 지고 그 승리한 국가에다 배상금을 줄 때 금 1달란트를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25억이란 돈이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그 금을 땅을 파고 묻고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것은 그 업적을 말씀하는 거고요. 착하다는 건 그 사람의 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됐다. 이거는 자기의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랬는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까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식으로 그는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곱절에 이익을 남겼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 23절하고 21절하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곱절을 남긴 사람이든지 2달란트를 받아서 또 그 곱절을 남긴 사람이든지 주님이 보시기엔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맥락에서 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25억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나가서 그렇게 해서 1달란트만이라도 남겼다면 그 역시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달리 행동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주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나쁜 말로 하면 완악한 사람이고 누가 뭐를 말씀을 드려도 들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남의 집에 울타리를 넘어들어와서 그 집에 맺힌 열매를 따온다든지 남의 밭에 가서 채소를 뽑아온다든지 도둑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틀어놨다가 말리느라고 그리고 나중에 거둬들이고 하면은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아와요. 옆집 거를 주워 긁어 모아서 자기 것처럼 보따리에 담아 가져오는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자기가 알았대요. 이건 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바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생이 바로 나갈 수 없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에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앞에 사람들은 주인이 주셨다 그랬어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그래가지고 그걸 장사해서 남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의 달란트라 그랬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주인이 그 굳은 사람이, 구두쇠가 어떻게 나한테 25억을 거저 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의 달란트다.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의 한평생을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는 일에 써들어 그렇게 살아보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의 기회를 이 사람은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택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잘못 나갔던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잘못 살아야만 한다면 아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못 살았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불행은 오해가 가져온 불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 이게 이렇게 심각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활하시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게 차별 없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살도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죄인이라고 차별해서 비 안 내리게 하고 그에게 번개쳐서 죽게 하고 이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그 복음의 핵심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 1달란트 받은 종으로 돌아갑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도 안 하고 그렇게 땅에 묻어뒀냐. 너는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냐? 내가 그동안에 베푼 그 은혜들을 넌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그렇게 알았느냐? 오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종, 게으른 종에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애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갔다 와서 회수하려고 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하고 부풀렸으면 부풀린 것까지 해서 그에게 주어서 그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종에 대해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은 악한 종이 되었고 그리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림받았고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판단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은 이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어차피 내게 상속으로 주실 부분이 있지요. 그걸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졸라대니까 그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각각의 상속분을 줬어요. 자,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 다 털어먹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늘 밖을 내다보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먼 곳에 있는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기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농사일을 끝내고 해가 뉘엿뉘엿 떨어져 갈 때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풍류가 울리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들과 함께 때려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동생 그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이 나서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와 다름이 없다. 그때 이 형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어요. 이 말 과연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둘째 아들 것 주고 큰아들 것도 큰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많은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은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못지않아요. 그러니까 성을 내면서 안 들어오고 있고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당신의 아들, 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참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주님께 아뢰고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보세요.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중학생이었을 때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여행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주님께 아뢰는 결과 제가 자유롭게 미국 다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 구하여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아버지에게 구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그렇게 구두쇠로만 생각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심지어 사탄 앞에서 자랑스러워서 자랑했던 그 욥이에요. 욥처럼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시험을 당하니까 결국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겨서 왔다는 거예요. 욥기 13장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로 여긴대요. 결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굳게 붙잡고 그러고 이겨내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욥은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로 여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욥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또 40장 2절에 가서는 트집 잡는 자라고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잘못된 걸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자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욥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다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각은요, 예수님께서 복음 가운데 그 핵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용들이에요.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이다. 이걸 뒤틀리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우리 생을 망친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해는 항상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즉 인색한 분이라 오해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여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림으로써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주인에 대한 올바른 자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